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는 아닌데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조금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기드온의 다른 별명이에요.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자 바알이 그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해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 어쩌면 이 여룻바알이란 이름은 기드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거죠. 기드온이 뭘 했어요? 이방신들과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어쩌면 이런 면에서 여룻바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기도 하죠. 정말 우상과 정말 우리가 싸우고 우상을 버리고 날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 집 안에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날마다 분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 이유가 이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참 바알과 싸우는 사람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아들인데 뭐예요? 인간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를 보여주는 언어 유희죠.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되 뭐라고 했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저희가 기드온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말은 그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은 뭐였어요?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했죠. 특별히 자녀들도 이방 왕처럼 첩을 두고 정말 7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낳았죠. 이방 왕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뭘 했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뭐가 좋냐? 라고 묻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참 제가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쭉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드온이 누구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낸 사사이자 정말 하나님 귀 쓰임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때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정말 온 가족이 다 몰살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극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쩌면 기도원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지만 사무엘도 그렇고 정말 어떤 면에서 하느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범하는 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는데 뭐예요? 정작 그 가정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키는 데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누구는 누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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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낳았구나 족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전 늘 느껴진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그건 뭐예요?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키우고 양육한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가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가 큰 전쟁을 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어요? 그가 한 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것과 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실하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기드온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달려가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가정들은 무너져 있지 않은가? 참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들이 들죠.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그냥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사의 자녀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야. 더 믿음도 좋고 더 훌륭하게 자라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아마 그것은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희 가정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을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날 홀로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를 어렵게 키우셨죠. 어렵게 키우시고 참 그렇게 3남매를 여자 혼자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원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셨죠. 이걸로 인해서 집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물론 집안 어른들이 함부로 못했죠. 왜냐하면 정말 남편도 없이 홀로 그렇게 자녀를 어렵게 키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 어머님 평생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늘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존경한 이유는 그런 고생을 했고 그런 면들도 있는데 제가 어머니 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침에 화장실 간다거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깨면 늘 저 부엌 구석에서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사실 전 늘 그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거죠. 참 어머니 하면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참 저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어머님이 저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저도 그렇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어머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사실 저희 어머님은 저는 완벽한 어머니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겠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완벽한 부모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직히 살려는 무엇 하나 그런 거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기드온이 정말 그 가정을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만드는데 실패해서 너무나 큰 비극을 그 가정이 맞이했는데 나는 어떤가? 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서 가정을 잘 양육한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에 정말 유산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가지라도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과 사랑을 세울지 묵상하고 한 가지라도 정말 가정을 믿음과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실천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뿌리고 심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세워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날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가정을 믿음과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임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가정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정에서만 실패하는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일을 정말 그러신 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그 삶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지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 하나를 가지고 정말 무엇 하나, 정말 하나님 보신 기쁨 앞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 참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습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마운 존재가 아버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말 이 기절 정말 얼마나 가정을 무너지면 정말 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기도원이 정말 그 가정이 정말 얼마나 큰 비극 앞에 섰는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을 믿음과 사랑 안에 세우는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참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부모로서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엇 하나라도 우리 자녀들의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범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